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신 겁니다. 평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다, 건강하다 이런 말로 쓰죠. 사실 세상의 경제는 평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조정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물과 인간이 서로가 더불어 사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화목한다고 할까요? 서로가 해를 끼치지 않는 아름다운 균형이 주어져야 돼요. 사람이 만물에게 해를 안 끼치고 만물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관계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통제하셔갖고 인간을 운전하셔갖고 만물과 더불어 사는 만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그 통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평안을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도출해내신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평안을 인간에게 줘야 돼요. 인간이 그 평안을 누려야만 경제성장을 할 수가 있고 경제성장은 반드시 이 평안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출하신 평안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과 평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만물을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구라는 이 별을 엉망진창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치료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죠. 잠언서에서 심고 거두면 인과의 관계거든요.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라는 얘기인데요.
좋은 씨라고 하는 거는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기준으로 좋은 씨예요. 유일무이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인간의 몸을 주장하셔가지고 그 몸이 만물을 상관하는 거죠. 만물을 관리하는 거죠. 산과 들과 바다와 이 지면의 모든 것들에 있는 만물들을 이제 그 손길을 통해서 이제 대하는 거잖아요. 창조주는 만물을 어떻게 만드신지 알고 또 만든 만물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또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통제, 아가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결코 만물에 해를 끼치지 않죠. 만물에게 해를 끼치는 그 자체가 이웃에게,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선용하게 하는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성경에 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결합하셔갖고 하나님의 선으로 만드신 그 만물을 하나님의 손의 손길로 이제 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선용하면 만물은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지 않고 평안을 가져오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주는 도출해내신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 평안을 우리 인간에게 공급해 줘야만 인간은 그 평안을 먹고 경제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성장,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죠. 그 평안이 없으면 성장을 못해요. 그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또 어떤 평안을 주느냐면 하나님은 만물과 영원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 만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평안이 깨지고 안 깨지고 하는 이런 만물과 상호 보완적으로 만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만물은 그럼 굉장히 격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간격을 뒀어요. 만물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계시고 스스로가 영생하시고 스스로 홀로 만물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뭐 없어져도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물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없는 것 같죠, 하나님한테는. 그런 그 만물과 상호관계로 존재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매달리게 되지 하나님은 절대로 만물에 티끌만큼도 미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걸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안을 하나님 가지신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그 원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셔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평안이 그때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가지신 평안이 제공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가지신 평안, 또 하나님이 도출해 주신 평안, 이 두 평안이 인간 세상을 이게 불담처럼 이렇게 담처럼 두르시면 그 나라는 경제가 아주 급성장하죠. 급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으면 만물을 선용해서 나오는 평안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평안이 거기 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두 평안이 자리 잡게 하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적어도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가페로 사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가지고 아가페로 살아서 만물을 선용하는 손길이 돼야죠.
하나님 손길로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손길로 드려지면 만물을 선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물을 선용하는 평안이 거기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평안이 합쳐지면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선용돼서 생기는 평안,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선을 베풀어서 나오는 평안은 지하수 같죠. 땅에서 물이 솟는 것 같고, 하나님 가지신 평안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가지고 두 개가 합쳐지면 평강이 강물 같다는 말을 써요. 평강이 강물 같다. 거대한 바다를 이룰 정도로 큰 강물처럼 흘러내려오죠. 평강이 그렇게 강물 같은 곳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 평강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죠. 항구적이야죠. 그리고 계속성,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일시적으로는 사랑하지만 변질된다고요. 변절되고요. 조그만 고통에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러거든요. 조그만 힘들어도 그래요. 조그만 힘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온갖 공포 앞에서 예수를 뺏겨버려요. 인간은. 그래서 영원히 불변할 수 있는, 변제되지 않는 진액을 예수한테 공급을 받아야 되고, 마귀가 가져오는 그 무수한 시험들을 다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평화죠. 지면 평화가 아니죠. 그건 노예죠. 노예가 어떻게 평안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아까페 선을 행하게 함으로써 나오는 평안이니까, 만물을 선용하는 평안,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그게 또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이에요. 영원한 평안을 가지면 좋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영역은, 거기서는 예수와 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나날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자꾸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죠.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아까페 선과 지혜로 만물을 선용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니까 거기에 그 천국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오는 평안이 거기에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가지신 평안이 거기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대국을 꿈꿔야 돼요. 우리의 강조는 그래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평강대국이 돼야 한다. 그죠? 평강대국,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어느 한 시대, 뭐 5년이고 10년 반짝 예수를 잘 믿다가 그 시대가 계속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계속성처럼 우리가 예수의 항구적인 평안의 계속성을 가져야하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두 개죠. 하나님 자신의 평안과
그분의 손길이 되어서 나오는 평안. 이 두 가지 평안을 이제 제1세대가 누린다면 그 2세대는 그보다 더 확장적으로 누리고 그 다음 세대는 그보다 더 확장적으로 누리고 그 다음 세대는 그보다 더 확장적으로 누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평강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사람이 변질되고 부패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부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변의 찐액을 받아가지고 늘 변질과 싸워서 이기고 변질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시험과 싸워서 이기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로부터 그 모든 찐액을 받아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손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조건이 충족되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그죠? 이렇게 끊임없이 그 부패와 변절과 변질에서 벗어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손길로 받쳐지고 드려지는 시대가 되고 그것이 항상성이 되고 그것이 계속성이 되고 확장성이 되어 간다면 그 세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이 다음 세대도 이걸 이어받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에게 또 그것이 전달돼서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질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가지고 그 찐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변질과 싸워서 이기고 변절되지 않는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변절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가 가져오는 그 수많은 시험을 다 이겨가지고 항상 이기는 자가 누리는 평안을 확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길들여져서 예수의 순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물을 선영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들여지는데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찐액을 계속 공급받아갖고 제2세대도 그렇게 되고 그 2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 그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그래서 7세대, 10세대 막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물론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예수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만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억측들을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대한민국은 항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흐르죠. 예수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가 주는 평안은 다르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죠. 예수가 주는 평안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피조물들이 내는 평안하고는 다르죠. 예수가 주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평안의 출구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모든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오는 게 평안입니다. 그러면 10,000,000명이면 10,000,000명 손길에서 나오는 평안.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충족된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산다 이 말이죠. 아까페로 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평강을 내는 출구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배로 사는 곳에 하나님하고 평안이 있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뭐 이런 문안 인사로부터 출발되거든요.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싸우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하고 화목한 인간에게는 만물이 복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왼수가 되면 만물이 그 사람을 대적해요. 재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함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는데, 인간 속에는 그 순종이 완전치 못할 때는 예수하고 뭔가 부딪히는 게 생기지 않겠어요? 부딪히는 거. 예. 그 부딪힘이 생기면 절대로 평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티끌망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게 없어야 돼요. 밀가루 3마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완전하게 순종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낯빛 붙일 것도 없고 갈등 겪을 것도 없고 거스리는 것도 없고 완전하게 순응하고 완전하게 화응하고 완전하게 화답할, 그럼 화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평강이다. 그죠? 하나님하고 조금 더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있으면 평강이 아니에요. 다툼이 생기면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워져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분은 예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순종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고요.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를 길들이시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은 그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통해서 결과가 오는 건데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 임재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연결이 되면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와서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를 받으면 그 상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지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고요. 인간은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받드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익하고 불순종으로 꽉 차 있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시며 동시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 몸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완전히 순종하려면 알아야 순종하죠. 우리가 완전한 지혜죠. 완전한 지혜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몸이 돼야죠. 길들여야죠. 그래서 근신이에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길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게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사람들은 결국 그 몸이 예수가 움직이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앙은 전부가 몸을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재앙이에요. 예수님이 그 몸을 잘 사용해 주시면 인가의 원칙에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거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쓰시는 그 자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어갖고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죠.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평안 속에 두시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 평안을 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평안이 그 사람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평강이 강물 같아지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줄 때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을 시킨다 이 소리인데요. 인간이 그 훈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온유 겸손도 주셔요. 그 예수가 가지신 그 온유 겸손을 주시면 그 온유 겸손을 받아가지고 그 온유 겸손으로 그 훈련을 다 감당하죠. 온유란 말은 수용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수용하는 거죠. 예, 수용하는 거 수용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다 수용하는 거고 온유, 겸손은 적응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적응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수용력. 그 수용력에 관해서 이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잖아요. 그 죽으심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은 자기 몸 조금만 아파도 난리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바스러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온유가 있어요. 자기 아픈 거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죠. 우리 인간 그게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팽개치죠. 조금만 배고파도 예수님 팔아먹고요. 전쟁통에 또는 기근통에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조금만 배고파도 몸 팔러 가잖아요. 성을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이게 인간의 자기 본능을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는 온유를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절대로 순복하는 온유와 겸손을 갖고 있어요.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에요. 온유 따로 겸손 따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온유가 있는 곳에 겸손이 있고 겸손이 있는 게 온유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곳에 총명이 있고 총명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둘이는 불가불의 관계인데요. 온유란 말은 뭐 부드럽고 따뜻하다, 겸손은 자기를 낮춘다, 이런 건 이제 일반적인 뜻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겸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게 그냥 그들에게 던져주셨잖아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사랑은 일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자기 아픔 때문에 연민하는 거 0.0001도 없어요. 완벽하게 그 온유로 그 고통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 온유로 고통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에 적응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적응하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 예.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자기를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건데요. 그 찐액을 받으면 예수가 주시는 훈련,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할례를 이제 지금까지 2개 정도의 의미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 많이 얘기하자면 다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화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온유 겸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데 온유 겸손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 되는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죠. 그런데 사실은 또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임무를 수행하는데 온유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무를 수행하는데 온유 겸손이 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 이제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예수로부터 이런 종류의 온유 겸손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이 온유 겸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온유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6시간 매달렸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다 수용할, 자기 아픔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주어진 여건을 적응하거든요. 순종하는 데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데 적응하는 게 아니고 겸손은 온유에 적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잔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이제 수용을 하고 겸손은 이게 저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다 받아들이는 걸 끝까지 견디는 힘이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섬겼다가 무너지고 섬겼다가 무너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온유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겸손이죠.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그런 온유 겸손이 없어요. 뭐 있긴 있죠. 육체 속에 있는 거는 땅에 속한 것을 이루는데 특별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 공부하는 걸로 그대로 수용하고 적응하잖아요. 재주가 있는 애들도 그 기술을 연마하는데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훈련을 다 수용하거든요. 육적인 것. 그런데 육적으로 그런 걸 아무리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수용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끝까지 견디는 힘이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힘. 끝까지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저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그 찐액을 안 먹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한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는 거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 훈련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가 그 사람 몸에 이제 알로 새겨져서 근신이 될 때까지 그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갖추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할례가 주어지는데 그 할례를 다 수용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겸손이에요. 겸손. 온유는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거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게 겸손이죠. 온유 겸손. 그것이 다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예수가 준 거 가지고 나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건데 자기가 자랑하면 뭐예요? 예수가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인간 속에서 그런 게 없어요. 온유겸손. 그러니까 예수한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에 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오잖아요. 그 할례를 감당할 수 있는 힘, 온유겸손이 예수한테로부터 와야 돼요. 그게 와야 되고, 변질되지 않는 찐액이 예수한테로부터 와야 되고, 변절되지 않는 찐액이 예수로부터 와야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이 예수로부터 와야 되고, 완전히 순종한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길들여지도록 예수한테 와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지도록 예수한테서 와야 돼요. 그게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쩌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그분한테 찐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와 같으냐면요. 부풍설안에 내몰려서 알몸이 돼갖고 발발발발 떨리는 상태예요. 발발발발 떨리는 상태거든요. 누군가 불쌍히 여겨줘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또 따뜻한 그 공간을 허락해서 거기서 몸을 녹이게 해주지 않으면 얼어 죽죠.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그런 상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궁유를 받겠어요? 천상천하에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궁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도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도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예수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도 남을 궁일히 여겨줘야 되는데, 인간을 쳐다보면 인간도 왜 그래? 너 그럴 수 없어. 그런데 인간은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한가지로 치우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예수 얼굴빛을 안 줘요. 예수 얼굴빛을 안 주면 이 궁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한테 궁율을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궁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담대히 나가거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궁율이거든요. 그래서 갈급함이라는 걸 주죠. 예수가 우리 속에. 얼굴빛으로 주고 갈망을 주죠.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극도의 간절함을 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밖에 없고요. 보답하는 찬송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완전하게 연합이 된 사람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하게 돼야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답하는 감사, 찬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얻지 못하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고 뭐고 없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 예수와 하나가 되는 할례가 있고요. 하나 된 사람끼리 하나 되는 할례가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하나 돼갖고 그 융합이죠. 합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갖고 예수가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고통받는 그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 필요한데, 그것도 그리스도 할례죠. 그 할례를 받아서 기술자가 되어야 그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길들이셔서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해보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도록 길들이시는 거지. 뭐든지 다 예수께서 그 일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몸을 길들여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못하는 것도 예수가 기도의 능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기도 능력을 못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잘나서 기도했다는 사람들은 기도 능력이 안 와요. 입에서 자기 자랑이 빠져있는 사람,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안 줍니다. 오직 예수가 찐액을 줘야 돼요.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기 영적 발전에 기초를 두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게 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 우월성, 종교적 천재성, 종교적 천재의 DNA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궁휼히 여기셔갖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사람이 궁휼함을 준 거죠. 그래서 그 궁휼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궁휼을 받은 만큼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거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요. 맨몸으로 못 받아요. 예수가 온유 겸손을 줘야 돼요. 그 일을 그 훈련을 받을 만큼의 온유 겸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경지에 도달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렵사리 된다면 괜찮은데 불가능하다고요. 어려워도 불가능의 어려움이에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 못 따라가요. 질겨 순종인데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의 그 질량이 많을수록 복종에서 순종으로 가고, 순종에서 순응이죠. 순종보다 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보다 더 빠른 게 화응이고, 그보다 더 완전하게 나가는 게 이제 화답인데요. 그 화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들어와 자리 잡아서 그의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면, 예수님 자신과 손발 맞추는데 능하도록 화답의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훈련을 주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분량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할례 내용이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이수할 수 있는, 훈련을 다 받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온유 겸손에 있어요. 온유 겸손. 그러니까 이렇게 온유 겸손이니 이런 것들은 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기초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한은 안 줘요. 그래서 운전대를 내려놓는 길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인간 속에 있는 감사가 아니고 예수로부터 감사의 찐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 찐액을 받아서 그 감사의 찐액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또 들어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그러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이루는 로드맵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심이 그 사람을 그 로드맵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내 예수의 그 궁유를 입는데 성공하죠. 예수의 궁유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을 만나가지고 갈급함을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봐서 갈망을 가져가지고 은총과 간구한 심령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 응답받는 힘을 얻는 거죠. 그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예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죠. 그래서 예수의 궁유를 얻은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앞에 간구하는 데 성공해요. 예수가 그의 기도가 돼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생기죠.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직통이라는 건데, 예수님만 하나님께 직통이에요. 우리 인간은 직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운전대 내려놓는 주권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를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여튼 운전대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줘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평안이 없어요. 예수의 아까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주신 평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살 때 하나님과 주신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 내신 평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될 때, 아까페 손길이 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면 이 땅에 이제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의가 바닷물처럼 가득해지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렇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참 꿀잠을 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창졸은 갑자기 다 오는 거죠.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이게 뜻밖의 불의의 무슨 큰 두려움이 덮쳐도 걱정하지 말라 그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자다. 평강의 근원, 평안을 만드시는 자, 또 스스로 평안을 가지신 자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 그게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도 임재고, 기도하다가 임재 받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설교 듣다도 그렇고, 자기가 성경 읽다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무엇보다도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하얗게 달궈지도록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 들어주셔갖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의 기도가 응답돼갖고 예수와 한마음 되면 항구적으로 예수가 거기에 항상 임하여 계시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받아요.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성품이 있는 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온 만큼 그리스도의 할례가 오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온유 겸손이 공급되죠. 온유 겸손은 그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주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유 겸손이 주어집니다. 그래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임하시면, 아시잖아요. 인간은 훈련 받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감당해서 그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길들임을 받는 그 과정을 다 이수하게 하시죠. 하나가 되게 된 자니까 갑자기 너한테 창졸간, 갑자기 어떤 참 두려운 일이 생겨도 겁내지 말라. 너희 속에 계신 자는 마녀보다 크신 자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를 성령 안에서 그 예수 얼굴빛을 구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 구하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 자.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할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항상 구하시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이끌어 가시고 온유 겸손을 주셔서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살면서 예수가 우리 몸을 써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도출된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죠. 우리가 그 평강 대국의 나라로 우리 민족, 우리 국민 3천만, 북한 1,000만 우선적으로 이끌어서 드려야 돼요. 갑자기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대한민국의 성령 바람이 오도록, 예수 얼굴빛이 오도록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상금 번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예,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